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 묵상 잘 하고 계신지요? 우리 김리양 집사님은 이따 가실 때 하나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누가 벌써 돈을 다 내놨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져가셔서, 우리 사순절 묵상집인데 가져가셔서 좀 같이 묵상해 주시면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혹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잘 믿냐, 얼마나 강하게 믿냐 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째 되는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큰 관건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두터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묵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이거 이제 뭐 무슨 율법적으로 또 몇 시간씩 이거 해야 돼,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계시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그 관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그 이름의 비밀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 특히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 그 이름의 비밀, 이 책자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이 주일에는 지금 이 묵상집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였고요.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표현이나 거룩하신 분,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이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로구나 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이 존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으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영혼이 이제 조금이나마 좀 간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이 조금 알면 확신을 가져요. 이게 단 줄 알고 굉장히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많은 걸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렇게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조금 아는 데서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심을, 우리의 이성, 상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이제 우리 영혼이 좀 이렇게 점점 더 감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라고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어떤 땅에다가 붙인 이름입니다.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이지요. 그러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땅에 붙인 이름인 건데, 이 사건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대신에 그 앞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더라.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곤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요 본문 말씀과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섬기면 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보다 좀 더 깊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을 하죠. 곧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대에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들 있으신 분? 제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바친대.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목사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아브라함에게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하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좀 미친 거 아니야? 좀 광신자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건데 믿음 좋아서 저런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믿음으로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무슨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아브라함이 이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라는 이 생각을 해야죠. 저희 분명히 미친 건 아닌데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미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들이 막 이러니까 분명히 미친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추실 건지 뭔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진짜 잡으러 간단 말이죠. 미친 게 아니라면 뭔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을 건데 그 믿음이 뭘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앞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면 20장과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멜렉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왕이라는 뜻이죠. 얼마 전에 우리 여호와 멜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왕이신 하나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앞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12장에서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 이제 부족 사회고 그럴 텐데 이방인으로서 이제 고향을 떠나 나와서 있는데 모르는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겁나서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겁한 거죠. 아내는 실제로 바로가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비멜렉도 데려갑니다. 이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는 어디로 팔려가든지 말든지 나 살겠다고 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20장에서 21장에 가면 나중에 이제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라는 사람이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언약을 맺자. 야, 내가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전에 아비멜렉의 두 아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갔다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을 혼내요. 그러니까 20장에서는 누가 나 죽일까봐 부들부들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사람이 이 권력자 앞에서 이 권력자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이 책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거죠.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왜 이삭이 태어난 이 일이 중요하냐 하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태어났죠? 100세 때 태어났죠. 왜 100세 태어났을까요? 100세는 어떤 나이냐면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를 상징하는 게 이제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낳은 아이가 100세. 그러니까 낳은 아이가 이삭.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제 100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 수명이 한 500살 되고 애를 낳는 게 한 300살까지는 된다면 아마 400살에 낳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날 수 없는 때에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데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아들을 낳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원샷 원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다시 와서 확인시켜 주실 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 그래서 속으로 웃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였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삭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믿었겠습니까? 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자꾸만 뭘 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엘리에셀 세우려고 하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다 말하자면 좌절되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나이가 됐을 때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건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잘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하여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유일한 사실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 아브라함이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처음에 약속할 때 뭘 약속하셨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무서울 게 없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이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잘 믿었다. 내가 주님을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잘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모든 초점이 옮겨가는 거죠. 이제 22장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테스트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22장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겠다고 애썼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이제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이 애썼던 모든 방법들을 다 좌절시키시고 내 것, 내 방법,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만한 때까지 기다리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엔 하나님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인데, 이거 내 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의 이 끝이 결국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삭의 죽음으로까지 가야 된더라는 메시지가 이제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삭이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 22장에서.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진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살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스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믿어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뤄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만 되었다라는 것이 이삭의 출생으로 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면 그 복된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결국엔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될 수 있다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요. 그러면 낳고 하는데 이게 다 누가 낳냐면 아빠가 낳아요. 그렇죠? 엄마가 낳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가문을 잇는 게 이제 이 남자다. 이게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사상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문이 쭉 이어진다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고 이렇게 다 남자가 낳는 걸로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1장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나오시는 게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예수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정상적으로 가면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에게서 나오지 않고 누구에게서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요셉과 상관없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오셨다는 얘기죠. 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역사, 사망의 가문을 끊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사도신경 같은 걸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이걸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가능해? 그럼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땐 정말 됐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어떤 신화, 그러니까 박혁거새가 알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다, 이런 그러니까 남편 없이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정말 기적적인 탄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진짜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 모든 죄악된 역사, 모든 부패한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 핏줄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왔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테크니컬리는 그 가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핏줄은 상관없이 오신 분인 거죠. 이 일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챙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이튿날 모리아산으로 바로 갑니다. 3일 후에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이려 할 때 이삭이 다시 삽니다. 3일 전에 죽었다가 3일 가서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그런 거구나라고 그냥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겁니다. 죽은 이삭을 다시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삭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이건 어떤 한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심으로써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핏줄에서 끊어져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테크니컬리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 그러나 그 상징상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요셉의 가문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핏줄과는 단절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뿌리를 쭉 끝까지 가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예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이삭을 바친 이야기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삭을 죽이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대를 끊으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죽음의 의미이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삭은 죽어야 됐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훗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져요. 이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 그 성전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졌으니까. 근데 굳이 이 역대하 3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다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그 헌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더 지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물론 이제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다니 다시 지은 성전인데 그 자리는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자 요한복음 이제 그걸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허물어졌다? 세운 거잖아요. 예.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온전한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먼저 했어야 되냐?
성전을 허물라가 나왔어야 됐다고요. 뭐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의 손아귀에서 해방을 해 주실 것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해 주실 것이다. 또 하는 거 보니까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세요. 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각자의 욕망을 투영해 만든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예수, 저들이 예수를 보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성전, 예수, 그 예수가 허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놓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저 일하는 데서 직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담배 안 피우세요? 그래요. 네, 안 피는데요. 술도 안 드세요? 예, 술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연세 있으신 천주교 신자이신데 아마 우리 개신교 분위기를 잘 모르셔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핀다. 이거 못 참을 일이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죠.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예배 딱 끝나고서 밖에 나서 이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직원이 농담으로 뭐라고 그러냐. 우리 목사님은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딴 건 다 해요. 뭐 가서 뭐 폭행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깔깔대고 웃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음미할 만한 이야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다른 건 다 해요. 뭐요? 남 까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사실은 술, 담배 안 하는 거보다 난 술 안 마시는데 넌 왜 마셔? 난 담배 안 피는데 넌 왜 담배 피워? 예수 믿으면서 이게 더 나쁜 겁니다. 그냥 술, 담배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께서 원하는 거고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율법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게 뭐였죠? 첫째는 내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 없거든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하고 술, 담배 안 한다? 요거 안 하고 주일 성수한다? 요거 안 하고 예배 드린다? 요거 안 하고 기도한다? 요거 안 하고 말씀 본다? 다 꽝입니다. 다 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무슨 뜻이죠? 내 공로가 없단 말이죠. 나에게 구원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으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 은혜라는 증거. 그 우리가 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놓고 실제 사는 건 은혜와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저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거기에는 내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가 들어가 있고요. 내 자존심이 들어가 있고 내 방식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 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걸로 그 은혜가 나타나요. 그 복이. 자주 말씀드리죠.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래 너 잘했다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아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있거든요,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사실 너희 손으로 지은 성전은 너희는 너희 손으로 지은 성전을 섬기고 있다. 말은 예수인데 실제 섬기는 건 네가 만드는 우상이다. 그거 죽여야 된다. 성전을 헐라.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시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무슨 시험을 받는 걸까요? 네가 이삭을 얻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가 안다면 이제 너에게 속한 그 이삭은 버려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버려라. 너의 것이 아니고, 이삭은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보이라 라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증거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명령을 잘 지키면 이루시고 안 지키면 안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쪽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삭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드러난 건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순종을 증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신 이야기가 아브라함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죽이신 거, 그게 순양인 거예요. 준비하신 순양. 왜 죽이실까요? 그 이삭을. 그게 죽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게 죽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엔 여기에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을 바친 이야기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며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창세기 22장 오늘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냥 이걸 읽으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 같지만,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거 이루신 내용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12장에서 이미 주셨던 약속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주셨던 약속. 이미 아브라함이 아무런 뭐 믿음도 없고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그때 이미 주셨던 약속이죠. 그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는 일, 인간의 것을 근거로 사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드릴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구원 얻은 은혜가 결국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뭐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를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는 머리시니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랄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 후서 1장 같은 데는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죠.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기로 했을 때 됐다. 내가 봤다. 뭘 봤다고요?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주는 걸 봤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고요. 이 일이 일어난 그 땅, 모리아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을까요? 순양 준비하셨죠. 그냥 거기만 딱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순양 준비하셨죠.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양만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도 준비하셨죠. 엘리에셀도 준비하셨고, 하갈도 준비하셨고, 바로왕도 준비하셨고, 아비멜렉 왕도 준비하셨고,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할 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비겁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붙들고 계셨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리아 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 앞에 있습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너 그거 못하면 떨어져, 이런 시험이 아니고 증거하는 시험이라고요. 어떤 증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시험이에요. 순종할 때 그 은혜가 드러납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드러내라는 그 무대로 주신 그 선물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뭘 하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용납을 실천하고,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기를 실천하고, 서로에게 웃어주고 넓어지고. 쉽지 않아요. 도무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늘 내 옆에 있거든요.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야 너 화내면 안 돼, 감정을 다스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지만 요즘에 우리 화요일날 읽는 책이 이제 그런 책인데,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오늘 칼럼도 한번 읽어보세요. 슬픈 것과 아픈 것이 슬픈 것과 아픈 것은 다른 것이다. 슬픈 것과 아픈 것은 다른 거다. 슬프다고 해서 다 아픈 거 아니고요. 화내는 거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화를 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나쁜 거고요. 화를 내야 될 때 내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야 될 때가 아니라 내지 않아야 될 때 내니까 문제인 거예요. 짜증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짜증 내야지.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너 분을 내되 어떻게 하라고요? 해를 넘기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자리로 우리는 자꾸 가야 되니까, 내 생각엔 여기서 화를 내는 게 맞아. 야,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우리는 다 이거지 않습니까?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 보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네 아들 독자, 우리 안에 독자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가 내 마음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그건 죽고 부활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 여기로 우리가 내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이런 것들 내려놓고 깨뜨리고 그러고 갈 때, 거기에 비로소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뭔지 나타난다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였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어떻게? 우리가 돈 왕창 벌어서 돈 줘서? 아니에요. 예수를 보이는 거죠. 예수를. 아직 모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우리 비겁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할 때도 여호와 이레셨고 아브라함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도 여호와 이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그 삶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조건 없이 주어진 이 은혜가 꽃 피는 것,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꽃을 함께 피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